그런데 여러분, 군사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병력,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명량 대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명량 대첩 아시죠? 이때 장군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우리 조선의 군함은 13척, 때로는 뭐 12척이나 14척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13척. 일본의 군함은 200여 척.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또 이 무기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객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군사력 또 이 정신력을 잘 무장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명량 대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군들이 10만 명의 병력을 한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조선 땅을 완전히 다 함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꼭 이 군사력에만 있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쟁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몇 년간요? 4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겨우 8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줄 알겠습니까? 군사력이 있겠어요? 그냥 그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에서는 처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중부 지역, 가나안의 중부와 또 남부의 연합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로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호수아 11장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여호수아 마지막 전쟁 이야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던 이 북부의 백성 지파들이 이 중부와 남부의 지역의 모든 지파가 다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 공동 동맹을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군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가면 꼭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늘 생각해요. 야, 6.25 전쟁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월남전도 우리가 참전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6.25 전쟁 때 숨어있던 이제 굴이 있대요. 저도 이야기 듣고 이야기만 들어보고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꾸 그 굴이 어딘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피난 숨었던 동굴이 어딘지 찾아보자는데 뭐 풀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세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전쟁 일제 시대를 거쳐서
전쟁 시대를 거친 우리 어른들, 우리 선조들, 이런 기성세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그런 노고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목소리만 높이고 의견만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이렇게 원로들에게 또 선배님들에게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마음이 늘 떨렸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내 목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유명한 대사가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질 수 없다 해서 이 이순신 장군이 모든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강조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빨간 줄 쳐 있는 부분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쯤 되면 내가 이미 승리해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항상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1장 9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를 처음 불렀을 때도 강한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남부 5 동맹국가를 정복하러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1장 6절 9절 또 8장 1절 또 10장 8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6장 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가 하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 막 배가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실까요? 아니면 명절 때 자녀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한숨이 막 생길까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두려우실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두려운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될까? 아직 뭔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시간 뒤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늘 지켜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그만큼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11장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적군의 모든 무기를 우리가 뺐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가지고 있고 보관해 있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워야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군사는 말도 없어요. 병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얻고 그들의 병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달리지를 못해요. 그들의 병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래요. 그냥 보관해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버리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뭘 의지하게 돼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든든하게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 그 존재가 사라지고 없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 나에겐 그래도 물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나에겐 엄마 아빠가 아직도 있습니다. 나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말을 얻고 병거를 얻어요.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세, 권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줘요.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따르지 않고 나에게 좀 득이 되고 나에게 좀 뭔가 보탬이 되는 말씀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따르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편식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인 편식. 내 입에 단 것만 자꾸 먹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비만, 당뇨, 혈압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힘만, 나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우리는 날 항상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말씀까지도 다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죠. 왜요? 그들은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컵 이야기 했잖아요. 물컵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여기에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딱 들어가도 우리가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안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세상과 조금의 타협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걸 못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낙 사람들도 남지 않고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도 가사 사람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낙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기에 사람들은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종을 삼으려고 했는지,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막 불쌍해 보였는지, 왜 살려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가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곳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가사 지역의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 사사시대에 삼손이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기생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어디입니까? 두 번째 가사와 가드죠. 가드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거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일이 적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씨앗은 죄악을 남겨두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가사와 가드와 이제 어디요?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스돗에는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냐면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에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삼손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 대장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가운데 임은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파송식을 하는데 파송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막 안타까워했어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면서 파송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걱정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땅이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라면 이 땅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은 위험하고 이것은 안전하고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위태하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 성사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항상 동행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멀리 떠나 있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두려움 속에, 또 언제든지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주여 도와주소서.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1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말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항함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마음의 손을 아뢰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말씀할 때 아멘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승리하고 말씀 안에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